기쁘시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목이 첫 번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는 물과 기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영들에 이미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영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종교 통합으로 신천지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안산홍 장길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누구든지 종교가 있으면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들 보고 성령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며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다 뒤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을, 귀신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혼 사냥꾼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천지는 자칭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에스코트 해주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스코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몰라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아니 그걸 갖다가 보혜사 이만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만이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칭 안산홍도 마찬가지였죠. 그 부인 장길자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로 그러한 미혹된 자들과 속하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우리로 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서로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이요 기름은 기름입니다. 둘이 하나 합치려고 그러는 이 마귀들이 역사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들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창세로부터 여태까지 와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자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없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완의 티켓 only Jesus heaven 오로지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데 다원주의는 다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석자기에서 도울도 예수님은 사생아로 났다 그러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를 막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미혹당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분의 권사님을 또 예화를 안 드릴래야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는 검단에 살고 있는데 검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우연히 이렇게 길에서 뵙게 돼가지고 우리 집에 신방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말을 좀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내 구주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했더니 네 그러는데 근데 저한테 반문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우리 목사님은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시지 성령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처음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란 말씀을. 아니 그 오랫동안 그 대형교회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내가 보혜사 이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그냥 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에스코트 해주고 헬프 도와주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쁜 길로 가면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엉뚱한 길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도 안 가르쳐주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모태신앙인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도 믿음이 일반 저기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고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르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거기는 귀신의 처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예배 처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으로만 가르쳐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 졌잖아요. 죄 안 짓고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나 죄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방에 다 죄인이라고.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 처소를 만들었나요? 네? 이 자리는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는 나에게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다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교회 예배당이 없으면은 이 교회는 가짜입니다. 귀신의 처소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서 전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권사님도 그냥 아이고 저희는 출입금지라고, 이제 저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출입금지, 성령 하나님 말씀했다고 출입금지가 됐어. 여러분, 여기서 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얻은, 로마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오늘 오전 예배 4장 17절 의롭다 함을 얻은 게 뭐예요?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너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는 거예요. 로마 4장 17절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행복한 자 그러잖아요. 성경에 행복한 자를 할 때는 딱 로마서 오늘 4장 6절, 저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연히 이렇게 동일하게 됐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행복한 자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 보고, 누구 보고 행복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했습니까? 죄와 불법을 다 사해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라고 이 예배처소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여기서 죄로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죄로서 끝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얘기 안 하고 왜 죄만 얘기하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양들에게 고백하게끔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저들로 통해서 또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듣고 싶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어렵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한 게 7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그 다음에 깨닫는 자들 이럴 때는 깨닫는 자를 얘기할 때는 13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 있는 자는 성경에 아무나 하나님께 속한 자만 깨닫게 돼 있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죠? 네? 이 말씀을 확 마음에 일을 바치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뭐 도 닦으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도 닦으러 가려면 저 불교로 가야죠. 여기는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데가 예배 처소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아는데 착각이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너를 피로 주고 샀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총론이 뭡니까? 다 이거 엑기스 한 글자로 따지면 뭐라 그래? 피입니다. 두 번째는 두 글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엑기스 은혜 사랑 은혜 사랑 또 구원 말씀 좋았어요. 여러분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겠죠? 근데 저는 제가 느낀 건 좀 틀려요. 피입니다. 피가 두 번 나와요. 세 번째는 피피피 아이고 지어 빠르지. 네 번째는 피피피피 아 맞습니다. PPP입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네 글자도 그렇죠. 근데 다섯 글자는 틀려요. 뭘까요? 다섯 글자로 엑기스로 성경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뭘까요? 모르시죠? 내가 얘기할게요. 피로 널 샀다. 이해되십니까? 피로 널 샀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피로 널 샀다. 값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복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이걸 전하라는 얘기 이걸. 교회는 그것만 전해주면 하나님이 부흥시켜주십니다. 엉뚱한 거 가르쳐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율법이나 가르쳐주고 뭐 너 잘해야 된다 뭐 이거 가르쳐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너를 피로 주고 샀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막 데리고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구원시켜주라는 얘기에 만인을.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불법을 전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다냐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게 거짓 선생 거짓 형제들을 조심해라.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는 자를 미혹한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을 삼가 조심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뺏기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보시게 되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열매 종류 한번 얘기합시다. 무슨 열매가 있나요? 성경에? 성령의 열매 또 전도 열매 전도의 열매 또 뭐 있어? 의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 빛의 열매 또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기쁨의 감격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떤 걸 가르쳐줘야 됩니까?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단들의 그걸 감독자로서 왜 세웠습니까? 다 막으라는 얘기예요. 신천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안상이 막고 다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곡하게 이단들의 그 수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로지 영혼 사냥꾼들에게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시편 115편 13절부터 13절 18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건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을 보세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 여호와를 찬미를 하지 못한다. 찬양하지 못한대요. 적막한 데를 내려가는 자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적막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침묵, 지옥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찬양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자하고 좌회전한다면 천국에 갈 자는 우회전. 우리 우회전으로 가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가 복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라고 하신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회전, 좌회전이 뭐냐? 꼭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회전일 때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시요 좌회전할 때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두 강도도 똑같이 예화를 하나님께서 들어놓으셨죠.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게 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 찬양을 못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건 믿는 자들만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찬양 드릴 때 믿는 자들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 찬양을 못 부르고 음부로 내려간다고,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여기 이렇게 시편 115편 13절부터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들은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하나님을 복 있는 사람처럼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 돌리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수많은 이단의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자유롭고 평강이 넘치게 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